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5월달 1, 2월 첫째 주, 둘째 주 이어서 기독교 부모상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부모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를 향하여 아주 뜨거운 마음,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했는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기쁨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오늘 읽은 본문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한 주제라 보아집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은 지역을 이렇게 1차, 2차, 3차로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첫 번째는 어디를 선교를 갔냐면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지역에 선교로 가서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며 교회들을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다 소아시아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첫 사역했던 선교지가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계획할 때도 바울은 첫 번째 선교했던 그 선교지를 돌아보며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워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고자 바울이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워서 선교지를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때 이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를 향해 가게 하시냐면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지역으로 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 길을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바울을 이끄시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꿈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으로 넘어가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즉시 순종하여 자신의 선교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처음 만난 성이 어느 성이냐면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누구와 만남을 갖게 하시냐면 자주 옷감 장사, 이렇게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여인을 만나게 하셔서 그 집에 거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일을 하든지 뭐 새로운 환경 속에 첫 발을, 사회생활을 하든지 이렇게 첫 발을 내디러 그 생활을 하신 적이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첫 열매가 우리 삶에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저도 뭐 사역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지만 제가 첫 사역했던 사역지가 있거든요. 그 첫 사역했던 사역지에 만났던 아이들, 뭐 성도들 다 기억이 납니다. 이 첫 것에 대한, 첫 수고에 대한 그런 열매들은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유럽의 첫 열매가 어느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열매 맺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으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교회였죠. 그와 더불어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시작부터 바울에게 아주 적극적인 그런 지원을 했던 교회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본문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하는 마음, 큰 기쁨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회자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 성도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다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눈을 감으며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이죠. 그럼에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첫날부터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부터 이제까지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서를 쓴 환경이 어디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서 갇혀 있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때까지 빌립보에게는 어떤 교회냐면 성교에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한두 번, 세 번 정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을 뿐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성도를 바울에게 파송합니다. 왜 보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는 사람으로, 그를 돌보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하기까지 하는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왔던, 선교하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에 아주 큰 동력자의 위치에 있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도 한 가지, 뭐 여러 가지겠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듯이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있었던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빌립보서는 넉 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장이지만 사도 바울이 2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면 3분의 2나 되는 많은 분량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하나가 되라 라는 이 메시지를 아주 이렇게 힘있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독교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두 가지 믿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믿음과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죠. 순결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으뜸 신앙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는 으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셨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먼저 된 자입니다. 그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먼저 된 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합하는 믿음. 오늘 살펴볼 주제입니다. 신앙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것이죠.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흐름이 있습니다. 신앙도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신앙 역시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는 성도로부터 초신자들,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배워나가는 우리 아이들, 자녀 세대들에게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죠.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믿음의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통해 정말 중요한 기독교 핵심 가치들을 배워나가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는 그러한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멘토가 한 분 계시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좋은 은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 교수님, 우리 위임식 할 때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교수님 계시죠. 교수님께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교수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스승이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정말 훌륭한 스승들이 참 많은데 그분이 그럽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선생님 한 분 스승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에게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 스승인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들, 행하신 삶들, 그가 행한 사역의 방향들, 그가 전한 메시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듣는다면 인간의 부족한 스승보다 가장 탁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 누구든지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별표를 한 100개 쳐야 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별표를 셀 수 없이 달아도 전혀 거스르지 않는, 별표를 정말 많이 달아야 할 말씀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대해서만 우리가 잘 깨닫게 된다면 누구든지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이와 같이 성숙한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 1절, 2절의 관계를 통해서도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좀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그냥 딱 읽으면 바로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그런 본문이지만 1절을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받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위로를 받으며 긍휼하심을 받으며 자비하심을 받으며 힘을 얻는 성도들이 있다면 2절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나오죠. 은혜 받는 삶과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할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시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생각, 한 마음. 이것이 짝이 되는 겁니다. 개인이 받은 은혜와 공동체의 하나됨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따로 국밥이 아닌 겁니다. 같이 하나로 이어지고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기를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 품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며, 그러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두 가지로 하나가 되는 방법을 전하죠. 첫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 일에든지. 이 아무 일이라는 말은 모든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성도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툼이고 하나는 허용입니다. 다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리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 조금 이기적인 이 개인의 어떤 이런 욕심을 따르는 경쟁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이기적인 사람이 한 사람 딱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이 결속력이 깨뜨려져 버리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고자 어떻게 하냐면 경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자기는 더 충성되게 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역자들의 팀워크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보면 공동체를 위하고자 하는 것보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이 앞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경쟁심이 공동체 가운데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툼으로 사역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죠. 두 번째는 허영입니다. 허영은 케노독시아라는 헬라어인데요, 다르게 말하면 자만심 이런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높여서 뽐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입니다. 공통되게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미운 틀이 바뀌게 되죠. 교회를 섬기는 성도 역시도 허영에 빠져 사역을 한데 보시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만심, 허영에 빠져 뭐 이렇게 잘난 척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함께 사역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한다면 이기적인 경쟁심으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롭다라고 평가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는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만심에 빠져서 이렇게 뭐 자기를 자꾸 드러내며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빌립보서는 이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시죠. 본문이 없습니까?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바울이 전합니다. 빌립보서는 4장인데요. 4장의 마지막 부분에 아주 구체적으로 두 여인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유오디아, 한 사람은 순두개라는 이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면 어떤 사람이라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교회의 권사 같은 직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겸손이란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교만함 이런 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딱 찾아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죄성이 적극적으로 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된 이런 것들이 생산되기 시작되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의 어떤 결론에 해당되는 메시지인데요.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계속 시비가 붙는 일들이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내가 남보다 더 못하다라는 열등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웃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도 역시도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베드로가 권하는 것이죠. 주장하는 자세는 좀 지배하려는 어떤 성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사역자들의 태도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모습으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5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핵폭탄 같은 메시지 하나를 준비해서 그 교회에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 하나를 딱 전하는데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좀 충격을 받으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충격을 받으며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때 뜻을 합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는 종의 형체로 노예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사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세대였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다고요? 종과 같은 모습으로 노예와 같이 우리를 위해 섬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철저한 자기 희생적 사랑, 극단적 겸손함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으로 영원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왜 그렇게도 갈등과 다툼이 많겠습니까?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도무지 연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극단적 분열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극단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동서가 이념으로 분단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사상적 분단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동서도 어떻습니까? 이념의 차이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선거철에는 목회자들이 넥타이도 함부로 못 맨대요. 넥타이도 함부로 못 맨대요. 아무 생각 없이 넥타이를 메고 왔더니 성도들이 빨간인가 파랑인가 막 이래 본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연합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다 뭐 하도록 세워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라를 위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 애국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끝도 없는 갈등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러나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겠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사역하신 모습을 닮아가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생각,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겠습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믿음입니까?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루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잘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대마다 영적인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이런 신부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한 기도문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성 프란치스코 체스코가 기록한 이 기도문을 평화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곡을 붙여 찬양이 불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박종호라고 하는 성악가죠. 우리 성악가가 부른 찬양 한 3분 정도 되는데요. 우리 평화의 기도라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잠깐 듣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이 기도문을 들으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복음을 경험하는 삶이 무엇인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비결이 무엇인지, 성숙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성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아마도 빌립보서 2장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5절 말씀을 아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간절한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이죠. 피스메이커라 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 누구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단절이 되었던 관계를 화목해 하셨던, 평화를 만드셨던 분이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의 팔복에도 보면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나오죠.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피스메이커가 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입니다. 누구와 동등된 신분입니까? 예수님과 동등된 신분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모라면 반드시
뜻을 합하여 하나가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누릴 영광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개인에게 주신 이 믿음에 대한 구원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향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구원은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샘플로 주신 교회들을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를 가장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에 가장 충성된 사람으로 그의 평생을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라면 한 마음으로, 한 마음, 한 사랑, 한 생각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상록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증나장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며 자녀들에게도 그 마음을 전해주고자 마음을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